1년에 보면 두 번의 감사의 절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작은 감사이고 또 한 번은 큰 감사입니다. 큰 감사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큰 감사의 절기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 시기는 작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풍족한 가운데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추수가 있기 전에 그 어려운 춘궁기를 지나면서 그 겨우겨우 이렇게 끼니를 때우는 그 시간들을 지내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보리추수를 하며 이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정말 어려운 일들, 마치 외로움과 괴로움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작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감사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최초로 오페라 가수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이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성악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 앤더슨은 어렸을 적에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음악을 처음으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악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렵게 시작한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 음악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자가 될 정도로 그의 음악은 성장을 했고, 그리고 뉴욕 맨하탄 홀에서 독창회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아주 극심하던 때였는데 흑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식당 출입을 거절당하는 적도 있었고 또 호텔에서 투숙하는 것도 거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번은 공연을 예정해 놓았는데 그런데 그 공연에 발표하는 사람이 흑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주최 측에서 그 공연을 취소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공연이 취소되고 나서 실망에 가득 차 있는 그녀에게 그녀의 엄마가 찾아와서 위로를 합니다. 얘야, 우리가 은혜를 먼저 기억하자구나.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군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니?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기억하자꾸나.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서 용기를 낸 마리아 앤더슨은 말을 합니다. 그래, 홀에서 노래할 수가 없다면 어디서든지 하면 되지. 그리고는 워싱턴 기념관 광장에서 무료로 야외 공연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서 공연하는 당일에는 7만 5천 명의 관중이 이 마리아 앤더슨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지방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호텔의 한 구석에서 흑인 소녀 하나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앤더슨이 찾아가서
그 어린 흑인 소녀와 얘기를 하는데, 실망한 흑인 소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오늘은 마리아 앤더슨의 공연이 있는 날인데 저는 일을 해야 해서 가지를 못했어요. 대단히 실망할 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앤더슨은 이 소녀의 손을 꼭 잡고는 그 소녀만을 위한 노래를 그 앞에서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 소녀는 지금 자기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아는 사람만이 또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 받은 은혜들을 알고 또 그 은혜들을 세상 속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에는 바울의 옥중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그는 4개의 서신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빌립보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에는 2개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이 2개의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의 몸은 자유를 억압당하고 그리고 갇힌 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서신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또 충만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서신을 보게 되면 그의 영은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싸서 숨쉬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안에 오면 그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서신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라는 보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안에서 경험했던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먼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질그릇 같은 그의 마음 속에 또 기쁨과 감사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 어떤 보배보다 소중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그의 마음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편지하기를 지금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그는 복음 안에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움의 마음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멘. 네, 잘 읽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도 언제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빌립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골로새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에도 교회는 언제나 이 문제를 그 안에서 이 문제를 안고 그 문제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바울이 서신서들을 적게 된 배경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주었던 권면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많은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복음 안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예수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잠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배웠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잠깐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게 되면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언제나 갭이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의 현재와
그리고 나의 미래 사이에는 갭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이상과 그리고 오늘 나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는 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갭 사이에서 언제나 제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한 가지는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일은 언제나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였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 정말 내가 꿈꾸는 미래에 도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이 언제나 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돌아보게 되면, 오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실망이 되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용기가 저의 마음속에 생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그 용기가 저로 하여금 꿈꾸는 내일을 향해서 낙심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실망과 불안 가운데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해답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할까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라보고 걸어가야 할 내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오늘도 나의 인생을 주님을 향하여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옳으셨고 예수님은 언제나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오답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정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툼과 분열의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은 바로 비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대표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6절에 나오는 취하다 라고 하는 말과 7절에 나오는 비우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취하다 라고 하는 말은 그 본래 뜻이 움켜쥐다 라는 뜻입니다. 놓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두 손을 꽉 움켜쥐는 행위가 바로 이 취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비우다라고 하는 말은 움켜쥔 것을 놓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둘 가운데 예수님의 행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움키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설립자가 되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의 그 헌신이 교회에 큰 유익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교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나의 지위, 내가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난날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은 잊혀지게 되었고, 교회에는 다툼과 분열을 가지고 오게 되었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해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그의 마음속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곳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언제나 예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비우심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님에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는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처럼 내 것을 다 비우게 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비어있는 그곳을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아이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움켜쥐고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놓아야지만이 엄마와 아빠가 더 좋은 것을 이 아이의 손에다가 지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비움의 마음과 낮아짐의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의 길을 따라가며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